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유, 애음이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또 다 나왔어요. 어제는 그 애음이네 그 가정 가서 신방을 가서 했는데 애음이가 유산 한 2, 3주 못 봤다고요. 얼마나 컸는지 아주 성숙해졌더라니까. 아이가 말도 잘하고 막 키도 커가지고 한번 이따 보세요. 막 이게 홀쭉해진 것 같아. 키가 더 자라다 보니까 며칠 상가인데도 이렇게 아이가 또 예배도 그냥 또 잘 드리고 어린 아이지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늘 유림이가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유림이가 또 다른 우리 아동모청들도 있겠지만 아유 유림이는 너무 참 착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귀히 쓸 줄 믿습니다. 우리 온유나 애음이 모든 유림이 우리 친구들이 또 미래에 또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이 기둥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젯밤에도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막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의 물결을 이루었고 또 이 나라를 미래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안티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더 이렇게 불어나고 더 개척하는 교회가 늘어나야 되는데 개척하는 교회는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파장동 시장 쪽에 보니까 한 교회가 개척이 돼 있더라고요. 한 교회가 오래간만에 그거 한번 제가 본 지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라지는 교회들은 많아요. 사라지는 교회. 특히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상간에 벌써 한 2, 3년 상간에 많은 교회 학교들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뭐 따로 지금 교회 학교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교회 학교에 있어요. 교회 미래가 어린 영혼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히 유럽 교회가 이미 쇠퇴했잖아요.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왜 외면당하고 쓰러져 가고 있을까? 첨단 과학의 어떤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가진 어떤 그 신앙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서일까? 또 아니면은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우리가 기독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보면은 기독교 서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책들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저도 서점에 가면 지금도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써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한국만큼 그 성경책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도 몇 개 나라에 가봤지만 이 한국 나라처럼 성경이 여러 가지 컬러로 뭐 그냥 가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쁘게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요. 대개 부분요 다른 나라들 가보면 성경책 한두 가지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책도 뭐 가죽으로 나오잖아요. 가죽으로요. 이렇게 나오는 나라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한국은요 정말 몇만 명씩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있는 나라가 한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10위권 안에 교회 중에서,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거기서 한 7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예요. 10위권 안에 중에서. 뿐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방송국이 방송국을 몇 개나 운영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정말 다른 나라는 하나 있고 2개 있고 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5개씩 있어요. 5개씩.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근데 현실이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지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민한 그 결과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섬김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뭐가요?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탄받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수없이 우리는 많은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계속 지금도 나와요. 그러나 어디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천주교 이런 데서 무슨 확진자들이 나온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듣잖아요. 물론 교회가 많아요. 여기저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은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이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옛 선조들처럼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같은, 전업풍 목사예요. 상해 주기천 목사님 같은 그런 헌신과 순교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어떤 정말 뭔가 본이 될 수 있는 섬김의 본이 되었던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현실. 왜 모든 성도들이 요즘은 침묵할까요? 왜요? 아닌 척 하잖아요. 침묵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침묵하는 이유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기독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영혼이 어떻게 보면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혼들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저부터 해서 모든 우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 뉴스거리라든지 이런 뭐 나오는 거 볼 때 보면 목회자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만 해도 또 어느 뭐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갑질을 했다 그래서 뭐 여자 목사님 이래서 또 나오더라고요. 대체 어느 교단 어디에 소속한 어떤 목회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방송을 타고 또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는 정말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까지도 설 자리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도 전파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자연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섬겨야 할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사명.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웃과 세계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요. 보내심을 또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또는 병든 자를, 또 여러 가지 외로운 자를, 고독한 자를, 그런 자들을 섬기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인정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는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이 나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목회자인데 예수님이 나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을 것인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 거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어차피 저희가 섬기고 어차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인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그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 청탁을 하는 거죠. 우편에는 이 아들, 좌편에는 이 아들을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는 좋게 보면 모성애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안 좋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치맛바람이죠. 어떻게 보면요. 권력을 주고 싶은 뭔가 자녀들, 자기 아들들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청탁해 보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내가 좀 더 크고자 하고 내가 좀 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요. 종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섬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섬기기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6월 20일 날 되면 이번 이제 다음 달 6월 10일에 창립 9주년에 우리가 임직자 안수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거행되는 거죠. 5분이 이제 임직을 거행하게 되는데 안수집사님 2분과 권사님 3분인데 이분들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무슨 결단을 하냐면 충성, 봉사,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짐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임직식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수받는 것은요, 그것을 내가 결단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안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섬기는 자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섬기며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미안 신부의 삶이 왜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는요, 그 벨기에 그 안락한 그 아름다운 성당에서 신부로 있었으면요, 그는 아마 그냥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하와이 쪽에 그 몰루카 그 섬에 가서 그는 헌신하며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삽니다. 문둥병자들이지 않습니까? 한센병 걸린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들과 가서 지내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그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병에 걸리잖아요. 자기도 그 한센병에 걸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될 때에 그들이 같이 이제 서로가 하나 공존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 아시지 않습니까?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신부님이셨지 않습니까? 남수단 그쪽에 가서 정말 그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 복음을 전하기는 그걸 떠나서 먼저 치료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아주고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사람. 이태석 신부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아무리 새벽 뭐 2시, 3시에도 4시에도요. 누가 그 손님이 찾아오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한 말이에요. 간호사. 참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왔다 그러면 그 나가겠어요? 그 참 자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자다가도 뭐 눈 비비고 나가서 또 환자가 오면 치료해주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이 보내고 가셨지만,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였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면 섬김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대접하면 대접함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면요, 미움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제가 했지만 그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 예, 천국과 지옥. 그건 반드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을 못 믿으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지옥 가라면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간다? 그 세상에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난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러죠.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가죠. 천국 가고 싶어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와 똑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있어요. 벤 다이크의 큰 저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소설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한 큰 부자가 있어요. 커다란 정원이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집에 뭐 막 뜰이양 뭐 몇백 병 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술과 뭐 그들이 뭐 좋아하는 거 다 끄집어내놓고 파티를 여는 거지, 파티를.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믿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믿으니까 천국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죽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도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지옥 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국 그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 집을 안내해 주는데 천사가 아니 그냥 뭐 초라한 지붕도 없는 오두막 같은 아주 뭐 방 한 칸 정도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살 집은 이 집밖에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천국에 올라온 것도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라올 건데.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에 올라온 것만 해도 감사해.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바라보다가 옆에 좀 보니까 막 공사하는 집이 하나 있는 거죠. 그 공사하는 집이 있는데 아주 대저택이에요. 아주 큰 집을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는 그럼 누가 와서 살 집입니까? 나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여기는 이제 곧 이제 올라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 사람이 있다는.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러 가죠. 그것을 다 지으시면 우리 주님 다시 또 재림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하시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앞으로 올 사람인데 누구냐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 부자가. 그러니까 당신이 살던 바로 옆에 그 조그마한 그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여기 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집을 주느냐 또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거두어주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극진히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나라에 쌓은 그 상급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저금 통장이 가득한 거죠. 넉넉한 거죠. 넉넉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에 쌓아진 그 저금 통장대로 그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살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당신이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저금 통장은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잔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근데 그 사람이 더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이 지붕이라도 좀 덮어달라. 지붕 사정을 해요. 근데 통장을 보더니 당신은 이 지붕도 덮어줄 통장에 잔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꾸며낸 책략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교훈이. 천국에 가도 상급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급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살았느냐,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과연 살았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살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비방과 정죄 속에 살았는지,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이기적인 면만을 뭔가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베풀고 나누면서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살았는지, 그것은 나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도 여러분 모르고요. 여러분도 저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다 아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 속의 주인공이라면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집은 과연 얼마나 할까? 10평? 20평? 100평? 글쎄요. 내가 하늘에 쌓아진 만큼 그 집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저금 통장을 잔고에 쌓일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가 크냐 하는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그들은 그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돈만 벌면 최고라는 생각을 해요. 최고라는 생각. 다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사람은 그러나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좀 먹고 마시고 입혀지고 그런 것들을 가능할 줄 모르지만 우리의 영생의 삶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에서 보면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돈은 70%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70%가 다 컴퓨터 속에 있어. 컴퓨터 속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다 내 손에 쥐고 내가 가지고서 뭔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가 만져보지 못하고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 돈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글자로만 눈으로 보고 우리는 살다가 목숨 걸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무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내가 그 돈을 다 세릴 수 없는 그런 돈이 많아도요, 우리는 단지 내 통장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 있어 알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물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많아 악한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악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해서 또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선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욕심을 부리면 가난도 악하고 그랬어요. 욕심을 부리면 가난도 악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욕심을 버리면 부유도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 가난도 악한 것이고 내 욕심을 우리가 부리지 않으면 또 뭐예요? 부유도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욕심 없는 돈은 사람을 살리고 욕심 많은 돈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써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그 재물을 쌓지 말고요. 어때요?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야 돼요. 이 땅의 재물을 쌓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들은 서로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야 가능한 것인데 낮은 곳에 있지 못하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주님을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심을 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왕국을 건설할 때 임박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어떤 곳에 앉을까? 나는 총리, 나는 뭐 과장, 장관, 나는 또 뭐 그런 위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왕이 되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대선을 나가는 분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분을 막 뒤에서 밀어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가 뭐 한 자리 해야지. 그런 마음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우니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섬김과 겸손과 성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야 첫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낮아지고 가장 밑에 있어야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맨 끝에 있어야 우리가 성경의 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죠. 겸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방이 섬길 때 자연이 뭐 돼요?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무사람을 섬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35절의 말씀 보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무사람이란 것이 뭐예요? 무사람?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이 무사람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 말해 다. 이 사람은 섬겨야 되고 이 사람은 섬기지 않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사람을 골라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섬기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섬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공동체 안에 있든 누구든지 간에 무사람이에요. 무사람. 불특정 다수예요. 다 그냥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어요.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 레위와 제사장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장 많이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먼저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 하나님과 어떤 예수님, 하나님께는 더 얼마나 그 성전을 잘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은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은 못 본 척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본을 보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크리스천의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섬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금 생각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과연 내 생각하고 같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지금 지나가다 판단,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지, 내가 레위인지, 제사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집사나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치리하는 사람들? 명령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접받는 자리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예요. 여러분, 직분의 자리. 내가 직분을 받으면은요,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가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 직분자의 직분자. 내가 받은 직분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무사람을 섬기고 또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성도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으로 우리 많은 무사람을 섬기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사람을 섬기고 늘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성경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세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사람을 구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어느 누구든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무사람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